앞서서 앞뒤 좌우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환절기라서 많이 아프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조심해 주시고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55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나를 쓰신 체험을 나 자신이 가질 때, 그때까지는 실제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쓰실 사람을 또한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아무나 무작위로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오늘 아침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선의 삶의 길을 배우고 또 그 삶을 누리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인물이죠?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냥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런 소녀였지만 우리가 좀 마리아는 퍼펙트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반화적인 상황인데, 그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 평범한 마리아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비범한 사역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쓰임 받았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나? 왜 택하셨나? 마리아가 이 시대에 교육을 많이 받아서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높은 학위도 없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어린 10대였습니다. 어린 1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세 가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에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20년 전에 이 나사렛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 천사가 전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읽으신 대로 그 말을 듣고 놀랐다 라고 했다는 거죠. 히라고로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는 이 말은 놀라서 돌같이 굳어졌다, 혹은 놀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뜻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심하게 놀랐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놀라서 돌처럼 굳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두려움이 닥쳤을 것 같아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아마 이 비판의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죠. 비판의 두려움.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리고 이 체적인 것에 대한, 이 영적인 역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졌을 것이라는 거죠. 네.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수태가 돼?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굉장히 부담된다. 정말. 그리고 네 번째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가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길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 같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소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값을 지불하기로 결단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자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하셨고 또 그 계획에 따라 목적도 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많이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계획과 목적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개개인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은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지, 혹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낭비해 버리고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는 바로 나의 삶의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소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아멘. 하루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 그분이 직접 여기 오시는다. 여기 직접 오신대.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너는 그분이 어떤 길로 오실지를 상상도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땅에 오시려고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사용하려고 한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이런 마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주님, 저 바빠요. 저는 계획도 있고요. 제 꿈과 소망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 그 제안은 좀 꿈 같은 것 같아요. 만민에게 복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 계획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가 저한테 좋은지 제가 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이렇게 주저하면서 반문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열망했다는 거죠. 갈망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리아가 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리아가 가진 이 두 자세를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자세 중에 첫 번째 먼저는 마리아는 기뻐하며 열심을 갖다. 기뻐하면서 열심을 갖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마리아는 억지로 견딘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갈망했다는 겁니다. 갈망했어요. 마리아는 기뻐했다고 했다. 기뻐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했어요. 마리아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쉽지 않죠, 이런 고백하기. 요즘 언어로 말하면 저자세죠. 저자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중요한 은혜의 진리는 우리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삶에서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오 하나님, 제가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했다. 사도 바울도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십자가의 표대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미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도 그리고 듣지도 묵상하지도 암송하지도 않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실제로는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 중 한 가지는 마리아가 주님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주님께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를 틀 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자꾸 칙칙 소리가 나죠. 칙칙 소리가 나가지고 듣기에 상당히 좀 거북하죠. 근데 주파수가 맞으면요, 아주 얼마나 깨끗하고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듯 마리아는 하나님과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의 히라보의 의미는 마리아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통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까? 무엇이죠?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정결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러한 것들 이상의 것에 삶의 목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러한 이것들의 이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간절한 주님의 소망의 이 말씀, 이 출발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의 뜻 행함에 대한 열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 그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쓰신다. 결단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주님의 제안에 대답한 그 말씀대로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물론 마리아는 아니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 주님, 예 주님, 예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께 예라고 했을 때 이 지불해야 할 값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였지 않았을까? 신뢰.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만약에 우리들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이 소리 줘서 이렇게 소란 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마리아가 자신이 듣고 믿은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증명되신 것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30대가 되셔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80년 후정물을 갖다가 최고의 상품에 포도주로 바꾸시기까지 그때였단 말이에요. 무려 30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값을 지불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가 지불하기로 작정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만일 우리들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요 임신을 했고요. 그 아이는요 당신의 아기가 아니에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을 여러분은 먼저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의 이 이웃들이 이 말을 믿겠냐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황당 무계한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리고 그 당사자는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희생했다고 했죠? 첫 번째로 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가 지불한 값은 평안한 삶에서 평안한 삶.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셨어요?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중에서 만삭인 여자가 나귀를 타고 그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무슨 차가 있어가지고 딱 앉아갖고 그냥 옆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화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했을까요? 그리고 10대의 어린 소녀가 첫 아기를 혼자서 그리고 이 먼 글지에 차가운 마음에서 출산하는 것을 이 생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났을 때 헤로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죽이려고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애국으로 도망가요. 어디 이것이 크리스마스 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가길이었겠냐는 거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물론 내 잘못으로 생긴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불해야 할 값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멋지고 소중하고 내 인생에 참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값이 없는 그냥 모조품들이다. 쓰레기다. 나를 속이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나쁜 습관이나 이 자본에서 금지하시는 그런 관계 그리고 친분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꿈, 욕망, 목표, 계획,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두세 번째 때로는 옆으로 밀어버리라고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러한 요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런 행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귀한 그 영적 삶이 주어질 것이고 첫 번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합시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값을 지불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죄세,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믿는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 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겠지만 그것마저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의 또 다른 말이 믿음이란 믿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담대히 신뢰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세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담대히 믿는 사람에게 기적 행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행한 것을 보십시오. 마리아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를 가졌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며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산더미 같은 책임을 혼자서 다 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경배함으로. 그걸 지고 오히려 경배.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양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염려 대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 공포에 지내는 대신 이 10대 소녀, 어린 이 소녀는 찬양을 했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진리가 뭐냐면, 만일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우리를 덮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공포에 질리는 대신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상황을 대하는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시고 믿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죠. 그냥 놔버리고 싶습니다. 힘드니까, 쉽지 않으니까. 달콤한 세상이 좋기 때문에. 유혹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다. 우리 모두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20년 전 중동 지방에 한 가난하고 어린 이 소녀 마리아를 쓰셨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의 가난한 농가의 소녀,
교육도 받지 못한 어린 소녀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 초대하고 계시다. 그 특권을 누리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자신의 주저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있다면 그 변명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귀한 재능과 그리고 삶의 기회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한 은사까지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평안한 삶.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어느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들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고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고 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최고 복된 그리고 최선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기도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표, 저의 꿈, 저의 계획, 저의 재물, 저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저를 향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저의 삶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고는 주님 만날 날을 맞이할 건지 저를 써주세요. 주님, 여기에 저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의 선한 것, 악한 것, 나쁜 것, 좋은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부족한 것, 부족했습니다. 이 모두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모두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주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대로 차가 넘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고귀한 삶을 갈망하며 소원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소원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 값을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수 침례교회하면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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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